그래서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685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685페이지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마음을 다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 당부한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마음을 다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시나니. 여기에서 이제 아들에게 다윗 왕은 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되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장을 더 지나서 2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역대상 29장 5절을 보시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금은 금으로 된 것들을 만들고 은은 은으로 된 것들을 만들며 또 기술자의 손으로 만드는 온갖 일에 쓰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날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겠느냐. 여기에 자원하여, 조금 전에 28장 9절에서는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29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많은 통치자들과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들과 왕의 일을 관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되, 여기에 자원하여 드리되, 자원하여,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원하여, willingly,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29장 9절에 가면 그때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 한 절에 두 번을 자원하여,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지금 자원하여, 이게 영어로는 willingly, willing heart, willing mind, 그러니까 자진해서, 자원해서, 또 다른 말로는 기꺼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자원하여, 여기 또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willingly.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면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학생이 공부를 하든, 직장인이 직장 일을 하든, 사업가가 사업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면 우선 일을 하는 것도 기쁘고 그 효과도, 그 결과도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나 이 모든 면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요, 생각의 자세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가령 부모가 무슨 어케이션을 뭐 생신을 맞이했다든지 혹은 뭐 결혼 기념일 많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뭐 자식들이 마지 못해서 이건 뭐 부모니까 안 할 수 없고 만일 그런다면 아무리 뭐 비싼 돈을 들여서 대접을 한다 해도 받는 부모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실 때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를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들어서 그러니까 땅, 그러니까 길가밭, 뭐 가시밭, 돌짝밭, 그 다음에 옥토밭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가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실까 그런 걸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일을 시키거나 혹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willingly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도 좋고 시키는 사람도 좋고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걸 진짜 주님이 원하셔요. 아예 주님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9장을 9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페이지 수로 3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기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몇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willingly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네 상상한 것도 다 보고 계신다. 완전한 마음과 자발적으로 해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게 자기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할 때 사람인 제가 볼 때도
너무 좋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자발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willingly, 기꺼이. 꼭 누가 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영적인 생각으로 살자 중에서 영적인 생각들이 뭐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인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이 필요한가? 그걸 스스로 찾아서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세.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에 우리 같이 읽었죠. 그 다윗이 자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네 마음과 상상까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되 억지로 하지 마라. 여기에 완전한 마음과 그 다음에 자발적인 생각, 마음과 생각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같이 가요. 많은 경우에 생각을 잘하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냥 하는 등 마는 등.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은 온전히 마음을 다 들여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절반은 가 있고 절반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가 있다. 50%는 여기에 몸과 함께 와 있고 50%는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이건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디스리스펙트.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willingly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기도, 그런 호소를 한 곳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willingly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에 의하면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저는요 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봐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는 간다.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리드할 왕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사한 것을 다 아신다. 마음을 다 들여라. 마음 한쪽은 다른 데가 있고 한쪽은 no. 완전한 마음으로 들여라. 그리고 자발적인 생각으로 해라. 와, 위대한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솔로몬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졌던 그 책임감, 그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명령했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억지는 없었는가? 마지못해서 한 건 없었는가? 그냥 겨우 시키는 일이나 하려고 했진 않았는가? 내 눈에는 내가 할 일이 안 보이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고 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속에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사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방금 역대상 29장 한 장에만 무려 7번이나 자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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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억지로나 마지못해 사는 거 그런 섬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여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존귀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되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구약성경 에스라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구약성경 역대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페이지 수로 746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746페이지 에스라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렸다 했습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willingly 하나님의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역대상 29장에서 7번이나 무엇을 자원으로 했느냐? 하나님에게 드린 것에 대해서 자원해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평화를 줄 테니까 아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인데 그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본을 보이고 모든 백성들이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자원해서 willingly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 8장 3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 성경 많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십시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no. 마음만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안 보실 것 같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지 정말로 드리는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는 거니?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큰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와,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제가 옛날에 우리 황 형제 지금은 한국에 가 있지만 얼마 전에 방문했잖아요. 이제 미국에 올 영주권을 이제 이렇게 신청해놨는데 그 준비되고 하면 이제 미국 올 터인데 저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주님 섬길 때 그때 황 형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타주에서 오클라호마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정말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뭐 그때 같이 주님 섬겼던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죠. 정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곳에 와서 비즈니스를 컴퓨터 기술이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 비즈니스를 샀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컴퓨터 회사를 샀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가서 컴퓨터 고쳐주고 이제 그러는데, 어디서 이제 미리 성금을 받았대요. 저기, 그날 오후에인가 그 다음날 가서 고쳐주기로 하고 그 200불을 받았는데, 그날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나중에 이제 그 간증을 들었어요. 다시 수정할게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 주머니에 20불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20불을 가지고 이제 그로서리를 사야 되는데, 근데 헌금 줘야 되는데, 둘이 서로 쳐다보고,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 했대요. 그러니까 20불을 드린 거예요. 그것 갖고 이제 예배 끝나고 그로소리 사갖고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전화가 왔대요. 어디서. 내가 다른 얘기가 좀 컴퓨터 돼갖고 전화가 왔는데 인자 그게 기억이 나네. 갑자기 그 컴퓨터 고장나서 좀 고쳐줄 수 있냐고. 그래 가서 고쳐줬더니 200불을 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20불 이거 없으면 당장 그로스를 살 거 없으니까 그러고 그 붙들고 있었더라면 20불밖에 안 됐을 텐데 그 20불을 내놓으니까 200불을 주시네. 황희자가 지난번 잠깐 미국에 방문했다가 딸 졸업식에 방문했다가 가면서 제 사무실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 주서도 아니고 그 형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주 고난의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주님 앞에 드렸는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willingly, 그러니까 자발적. 여러분 아까 역대상에서도 봤지만 그 역대하 17장 16절에 보면 20만 명을 통솔하는 군대 대장, 장군인 아마시아는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보세요.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자발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느헤미야 1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1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 1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는 780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780페이지. 거기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백성의 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인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에 거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2절에 뭐라는 거니?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님 사역을 위해서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헌신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으로 하신 게 아니고 뭐 영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옵시다.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87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그래서 내 몸을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요, 명령이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들여 거룩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구별된 몸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당, 원래는 교회당이 아니었어요. 은행에서 돈 버는 건물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다른 상업 건물과 똑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린 구별된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물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을 죽여서 희생물 드릴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이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에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때 여기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주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자발적으로 willingly,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발적으로 willingly,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자발적으로 willingly. 마지막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아까 28장 9절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원하는 생각, 자원하는 자발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발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다른 것도 다 자발적으로 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 8장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자, 페이지 수로 32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고자 하는 생각,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왕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면 나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지가 않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했고, 그냥 형편대로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떤 자세로 자신을 헌신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willingly,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드리고 헌신한다면 우리 영적인 삶,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익제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상상하는 것도 다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과연 나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는가? 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께 내 몸을 헌신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자발적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왔는가?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다 하셔요. 솔직하게 손들을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바꾸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헌신한다면, 그리고 이런 기꺼운 생각으로 가지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정말 윌링리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말 익제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주님께 드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자발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모든 면에서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자신에게도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